할렐루야! 네, 추운 날씨가 추워졌는데요. 바쁜 수요일 일상을 멈추고 수요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인사합시다. 초중고청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중고등부 아이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약함과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한번 따라 합시까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숱한 고난을 받았습니다. 오늘 23절부터 27절까지 보면은 구구절절에 그가 복음을 위해서 당한 실 엄청난 고난 행적들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 말고도 더 많이 사도 바울은 할 말이 있었겠지만은 제한된 지면에 이렇게 그래도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중에서 한 가지만 제대로 고난을 당해도 참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간다, 지금 구치소에 간다는 거예요. 이거 쉽지 않을 수 있죠. 또 복음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수없이 매를 맞는다는 거. 우리 시대는 그런 시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일을 우리가 당한다면은 이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교회를 다니면 때려 매를 대는 거예요. 싱가포르에서는 지금 또 태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매를 만드는 것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고통일 수 있는데요. 여러 가지 살해 위협이 있었습니다. 죽이겠다는. 여러분, 우리가 누가 말로 너 죽이겠다 말만 들어도 이게 잠 못 잘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실제 죽이려는 강렬한 유대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그것도 잠도 못 자고, 그리고 굶주리고, 춥고 헐벗고. 원래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지 않았더라면 인간적으로는 앞길이 보장된 그런 사도 바울인데, 예수 만나면서 고난을 차치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 그런 헌신이 있었는데요. 잠 못 자고 굶주리고 춥고 헐벗고. 사실 우리는 지금 어떤 면에서는요, 등 따숩게 예수 믿는 것, 엄청 등 따숩게 예수 믿고 있습니다. 경기는 좀 어렵다고 하지만은 감사한 일이고요. 오늘 새벽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런 복음의 축복을 누리는 것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특별히 지난날 이 조선이라는 말도 안 되는 나라에 와서 서양 외국 선교사들이 와서 순교하고 복음을 전하고 또 일찍 죽고, 그런 값비싼 희생을 치르고 오늘 이렇게 우리 아름다운 복음의 축복을 누리는 거, 우리 때로는 잊어먹을 때가 있는데요. 그냥 저절로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고 이런 평안한 물 누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감사절을 맞이해서 한 번 더 내가 이런 복음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거, 특별히 우리 교회는 하나님 주신 많은 은혜가 있고 비전센터도 있고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예수를 믿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 우리가 감사하고, 우리가 주일 밤에도 우리 강사님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탈북자들이 그 북한에서의 삶을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자칫하면은 잊어버릴 수 있는 감사를,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한 번 더 우리 심령에 주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감사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의 복음은 피의 복음이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한국교회도 오늘 이렇게 있기까지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 또한 일제시대 때 6.25 때 복음을 전하고 이 생명처럼 복음을 지키다가 순교한, 피를 흘린 그런 믿음의 선배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오늘 23절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했다고 그랬어요. 오늘 고린도서 1장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수만까지 끊어졌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수고를 넘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런 인간적, 육신적 힘과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수고가 있었고, 가는 곳마다 온갖 위험이 있었고, 그래서 오늘 26절에 사도 바울이 말한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인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구구절절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오늘 이 본문에 특별히 어떻게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당했는지 그냥 막 전도하러 다닌 게 아니라 이런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을 사도 바울이 구구절절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이 모든 힘든 과정들을 잘 감당하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고백하는 대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랬어요. 우리 한번 따라 보실까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저는 이번 주 감사절을 지내면 늘 제가 감사한다고 했잖아요. 특별히 이번 주 더 많은 감사가 저 안에 있더라고요. 눈물도 나고 너무너무 모든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냥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감사절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우리 마음에 우리가 중요한 마음입니다. 마음의 준비를 잘해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이번 감사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런 놀라운 평안함을 누리는 건 그냥 된 게 아니다 이게. 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믿음의 선배들 또한 이런 복음을 지키다가 사도 바울부터 시작된 이런 복음의 선진들의 선교사들의 이런 헌신을 통해서 우리가 이 놀라운 은총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 같은 사람을 자기가 예수님을 핍박하던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던 사람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 불러주신다.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죽이던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나 같은 사람 하나님 불러주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몰랐을 땐 그 막 핍박하던 자인데 예수를 만난 뒤에는 자기가 정말 못된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서 이런 사람을 써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는 서신서에서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건강한 믿음의 성도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지금만 아니라 끝까지 변질되지 않냐고 하나님의 은혜가 늘 흘러가는 여러분과 우리 파nom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를 섬기다 보면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특히 요즘은 경기도 좀 안 좋고 사는 것 자체가 좀 팍팍하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는 곧 기회라고 하는데 우리는 육신적으로 힘든 것이 때로는 영적으로 유익할 때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는 시편 119편 말씀드리는데 육신적으로 배부르고 등 따숩고 아쉬울 것이 없을 때는 자칫하면은 영적으로 게을러질 수 있고 뭐 수요일까지 나갈 필요가 있네. 밤 예배, 뭐 새벽 예배 이렇게 쉽게 예배를 지킬 수가 있어요. 영적인 잠을 자는 겁니다. 기도의 잠을 자는 것이요. 유럽의 교회들이 다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그러나 육신적으로 고달플 때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다면은 그래서 영적인 유익이 되는 것이고 시편 42편 말씀대로 하나님이여 사심의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을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런데 늘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요. 오늘만 아니라 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갈급하며 나아가는 건강한 믿음의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회자도 갈급함이 없으면 그때 이상해집니다. 영적으로 이렇게 이상해져요. 중직자도 마찬가지고 평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요 참 위대한 것이 왕이 됐을 때나 목장 때나 갈급함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늘 은혜를 사모해요. 그래서 은혜가 흘러갔던 것입니다. 이 정도면 됐다. 그러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래서 수요일날도 이렇게 많이 나오셨는데 은혜를 사모하는 것에 넘치는 주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난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는다면은 그것은 오히려 축복이 되는 것이고 건강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번 감사절을 지내면서 이런 감사의 회복, 은혜의 기쁨의 회복이 한 번 더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졌든 안 가졌든 배부르든 배고프든 늘 한결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건강한 영적 관계를 가진 그런 믿음의 성도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 3부 예배 때 오늘 귀한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할 때 나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가. 특히 와이파이가 잘 안 터지는 거에서 와이파이 어디 터지는가 그것만 정신없이 찾는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나는 어떤가 이런 걸 얘기하더라고요. 굉장히 설득력 있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가 핸드폰이 잘 열리고 연결되고 뭐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나의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는 늘 연결되어 있는가, 믿음으로 연결되어 있는가,
기도로 연결되어 있는가? 이런 것을 늘 신경을 쓰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살아있는 성도 여러분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된 은혜의 통로가 늘 막히지 않는 그 은혜가 있어야 믿음의 길, 충성의 길,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끝까지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데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중도 하차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여기 한 명도 해당되지 않기를 바라는데요. 제가 고등학교 때 무슨 오래된 얘기긴 한데 그 당시 우리 고등부가 막 100여 명 넘고 중등부 100여 명 엄청 그 당시 학생들이 많았어요. 제 또래만 해도 고3 때 40여 명이었어요. 4, 50명. 근데 지금 이렇게 시간이 흐르고 보니까 다 거의 다 그렇게 10대 때 교회 나와서 뭐 철야도 하고 뭐 은혜 받았다고 막 기도하고 막 하더니 그 친구들이 다 어떻게 군대 가서 떨어지고 다 장가 떨어지고 몇 명 안 돼요. 예수 믿고 그중 목회자 한 명 있고 뭐 몇 명이 안 되더라고. 그중 알코올 중독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믿음이라는 것이. 중도 하차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사 26장에 주께서 끝까지 잘 달려가고 은혜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쨌든 내 의지를 가지고 가기는 한계가 있고요. 예수 잘 믿어보겠다 결심도 약할 때가 많습니다. 사람의 의지와 결심은 믿을 게 못 되는 게 많아요. 신뢰를 못 합니다. 그죠? 베드로가 호언장담했잖아요. 네, 예수님에 대해서 결단하고 막 결심하고 나는 끝까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 주님 따라가겠다.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나는 하겠다. 자기를 과신했는데요. 자기의 결단을 과신해서 정말 그렇게 베드로가 말할 때는 베드로의 마음은 정말로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했을 거예요. 근데 막상 어려움이 오자 막상 상황을 눈치 봐야 될 상황이 됐어요. 그죠? 그러니까 싹가닥 변하잖아요. 예수를 부인하고 맙니다. 3번씩이나. 이것이 인간의 약함입니다. 제자들 중 가장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쳤습니다. 제자들 중에 가장 많이 3번씩이나. 이런 자기를 보면서 얼마나 사도 베드로는 자기 자신에게 실망하고 화를 내죠. 여러분 이것이 인생이고 그리고 이것이 인간의 한계고 약합니다. 믿을 게 못 되는 게 내 마음에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로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내 결심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나를 믿을 내가 저 사람 못 믿게 그게 아니라 내가 그거 전에 내가 나를 못 믿을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은 죄인들은 연약해서 자기를 잘 몰라요. 남은 잘 판단하는데 자기를 잘 몰라. 이게 인간 죄인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남의 눈은 티는 보면 내 눈은 들보는 안 보여. 비슷해요. 판단은 정확하게 하는데 자기를 잘 몰라. 베드로도 인간이 약함입니다. 믿을 게 못 되는 게 내 마음이고 내 결심입니다. 그죠? 그래서 성경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잠언 28장에 자기의 마음을 미루는 자라고 했어요. 이것이 오죽하면 사람 심리를 말한 게 우리 속담에도 화장실 갈 때 다르고 나올 때 이거 내 마음에 이게. 그죠? 착심삼일이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했다는데 이게 안 돼. 3일만 가도 우리 은혜 받아 쭉 말하는데 2, 3일 전에 또 도로 못 될 때니까. 이 인간이 연약합니다. 오늘 우리 약함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내 결심과 내 마음은 시시각각하고 좁아. 아침 저녁으로 다를 때가 있어요. 하루에 몇 번씩 다릅니다. 그렇죠? 은혜 받을 때는 팍 대할 것 같은데 며칠만 기도 생활하면 완전히 도루묵되고. 이 인간의 연약함,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약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를 위해 충성해야 되는 것이고 그 은혜의 힘과 기쁨과 감격으로 나로 하여금 충성하게 하고 충성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도 목회하고 있지만 한 가정을 끌어가는 것도 만만치 않잖아요. 우리 교회가 1000여 명 정도 이렇게 출석하는데 이 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목회도 날마다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자동차 기름을 계속적으로 주유하듯이
목회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마찬가지. 목회나 여러분의 삶 똑같습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게 능력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교회 생활은 늘 은혜 받아야 되는 것이고, 교회는 늘 은혜가 흘러가야 되는 것이고, 교회에 오면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 은혜의 힘으로 자동차의 기름과 같습니다. 성령의 기름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 예배 드릴 때만 오늘 저녁도 마찬가지. 추운데 수요일 나오셨는데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 모든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세임을 얻어서 기쁨으로 여러분들 성전으로 나갈 때는 은혜로 돌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은혜가 있어야 끝까지 주를 섬길 수가 있고 이 길을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약함과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빌립보 4장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우리 왕년에 받은 은혜로 사는 게 아니에요. 오늘에 돌아가는, 오늘 떨어진 물로 물레방아가 돌아가듯이 지난달에 옛날에 그 물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 또 떨어지는 은혜의 물로 내 영적인 물레방아가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또 은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일도 은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많은 100여 명 성도들이 나와서 새벽 기도를 하더라고요.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기도의 기도 소리, 기도의 발전소예요. 예. 여러분, 이런 은혜를 가지고 주를 섬길 때 고난과 힘든 일이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보시는, 날마다 보시는 은혜로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고린도서 4장 말씀대로 겉사람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날마다 새롭다. 날마다 은혜 받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날로 새롭도다. 저는 이 말씀을 늘 강조도 하지만 제가 동의하고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날마다 부어주신 은혜가 있어야 돼요. 날로 새로워져. 여러분의 심령이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속담에 가다 못 가면 아니 가만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믿음의 일은 끝까지 완주하는 게 중요합니다. 달리기 선수가 중간에 포기하면 이상이 있잖아요. 부끄러운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 신앙의 여정을 달리기로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서 9장에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달리기에서 1등하는 것도 중요하고, 근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완주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우리가 끝까지 완주해야 천국에 입성하는 것이고, 여러분 믿음의 완주, 사명의 완주, 충성의 완주. 주님 만났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저나 여러분이나 부족하지만 이런 칭찬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시까요? 잘하였도다. 아멘. 5달란트, 2달란트 비유해서 최선 다해서 완주한 자에게 하나님 주님이 주신 축복 아닙니까? 여러분 끝까지 완주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아멘한 대로 되기를 바라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아까도 말씀드렸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끝까지 완주를 잘 못해. 이상하게 한국에 더 많습니다. 그죠?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이 열관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 이런 환난과 핍박의 바람 때문에 포기했다면 어떻게 복음이 전해졌을까? 여러분 일제시대 6.25 때 복음에 전하다가 중도 하차한 사람 많고요. 지금 현재 복음에 핍박 있는 그런 나라 가운데서도 중도 포기한 자들이 왜였겠습니까? 선교사들의 기도 편지는 그런 안타까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잘 나오던 성도가 주위의 환경과 핍박에 못 이겨서 그만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얘기다. 기타 여러 가지 어려운 시험거들이 교회에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모인 곳, 완전하지 않은 죄인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어디나 상처되는 일도 있을 수 있고요. 관계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고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무인도에 살잖아요. 별의별 일과 말과 사건과 돌발 변수가 많이 있는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각오하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바라고요. 한번 시험에 바람 잘못하면 영적으로 휘청거립니다. 그것 회복하는데 시간이 걸릴 때가 있어요. 이 착 짜부려서 시험 들면 이 시간이 오래되면 엄청난 영적 시간 낭비입니다. 이런 생각이에요. 집에서 기르는 화초로 말하면 늘 자주 돌봄과 물을 주고 해야 되는데, 근데 한두 달 아예 돌보지 않으면 방치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 시들어버져 뿌리가 말라버렸어요. 고사 직전까지 갈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교회 생활하다 보면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것이 몇 개월 가잖아요. 시험 둔자로. 교회 안 나올 수 없고, 나오기도 안 하고 시험 들어있어. 말씀도 안 들어. 예배가 안 집중해야 돼. 이 상태 오래 영적으로 완전히 고사된다니까요. 치명타가 됩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잘 생각하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고 은혜 자리에 돌아오고 회개 자리에 돌아오고, 그래야 영이 삽니다.
꽉 해가지고 오래 가면 자기가 죽어요. 영이 죽습니다. 여러분 승리하기를 바라고요. 이 믿음의 길, 교회 생활 끝까지 완주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거예요. 내 마음으로도 어렵지만 내 생각과 결단으로도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되면 우리는 능히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익히 가지고서 이 목회 사명 감당하는 거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담대함이 생겨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담대함이 생겨요. 두려움이 사라지고요. 이렇게 스트레스가 사라지고 제가 경험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평안함이 찾아오는 것이고 어쨌든 담대함이 생겨요. 그 영적 담대함입니다. 은혜가 없으면 자꾸 위축돼요. 사람 의식하게 똑같아요. 여러분 은혜가 임하면 임할수록 담대함이 생긴 것이고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그 사도 바울이 계속 은혜의 힘으로 이 숱한 고난을 다 이기고 끝까지 완주한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주님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따라합시다.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저도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한 걸 제가 알기 때문에 늘 하나님께 매일 매 순간 기도하고 지난 해외 수영에 가서도 굉장히 일정이 바빴어요. 근데 계속 오전에 시간 내서 긴 시간 안에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영적인 어떤 하나님 관계의 끈을 놓지 않고 매일 그래도 그 바쁜 와중에 일정 속에서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는 기도를 놓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은 난 연약하기 때문에 몇 날 며칠 탁 풀어주면 금방 표가 나요. 그죠? 우리는 교회에서나 뿐만 아니라 집에서나 어디 가서든지 때로는 심지어 해외에 가서 잠깐 쉬더라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는 이 안테나가 꺾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의 안테나가 살아있고 하나님과 연결고리가 끊어지지 않는 여러분들의 삶이 있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를 늘 사모하자. 그래야 우리가 이 어려운 삶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고 그리고 또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내가 부득불 자랑할지인데 오늘 30절에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 그랬어요. 내가 나의 약함 가운데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론을 들어간대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 만나기 전에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아는 거지만은 그는 자기가 엄청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고집, 생각 너무나 강했던 사람. 그래서 성경에는 살기가 등등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도행 주장에 그 예수 만나기 직전에 다메섹에서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다닐 때 사도 바울로 표현한 게 살기가 눈이 막 사람 죽이려는 막 이런 게 있잖아요. 자기가 엄청 강한 사도 바울의 살기가 등등했다. 자기가 너무 강했던 사람. 예. 근데 그가 예수 만난 뒤에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경험한 뒤에는 자기가 약한 존재를 깨닫고 완전히 반전됩니다. 이게 여러분 모세도 사람을 때려 죽일 정도 자기가 강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 하나님의 훈련을 받은 뒤에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우셨을 때 이 사람 모세는 오냐미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했다고 민수기 12장에 말하고 있어요. 원래는 모세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기가 엄청 강했어요. 누구도 때려 죽일 수 있는. 그때는 하나님 못 써. 써도 문제가 사람 죽여 사고 쳐 그러면. 자기가 강한 사람 하나님 쓸 수가 야생마가 막 뛰어놀고 그 쓸 수가 없습니다. 잘 다듬어서 준마가 되어 주인이 쓰는 거지.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모세도 마찬가지. 세상은 자기가 강한 거 굉장히 주장하잖아요. 성경적인 하나님이 쓰신 입장은 전혀 역발상입니다. 예. 이건 나약한 마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자기 존재를 깨닫고 자기 어떤 존재인지 더 겸손한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걸 말하는 건데요.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이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인생은 질그릇 같은 존재라는 것을 고린도서 4장 말하고 있고 인생을 질그릇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죠? 질그릇이 뭐예요? 깨지기 쉬운 거예요. 흙으로 만든 거예요. 육신 쉽게 깨집니다. 우리 어떤 병이 잘하는지 모르고 금방 시험 보지. 우리 육신 그리고 마음도 쉽게 깨져버려. 우리 굉장히 마음과 같은데 마음이 강한 것 같은데 마음도 쉽게 깨집니다. 질그릇에 딱 맞아요. 흙으로 만들었지 하나님이. 굉장히 강한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착각할 뿐이에요. 뭘 모르니까 착각해요. 자기가 굉장히 강하고 인간이 강하다는 거예요. 질그릇이라니까요. 흙으로 지으셨잖아요. 인간 존재가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서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니까 귀한 것이지 하나님의 영이 빠져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흙이야. 질그릇이야. 깨지기 쉬운 거예요. 지식 정보 때문에 교만해서 그렇지 큰 사람이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그릇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 약한 존재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고백했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내가 자랑하는 것 이 약함에,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라는 말씀도 고린도서 말하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이 약함의 의미는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믿음의 고백이기도 한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사모해야 되냐? 왜냐하면 나는 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개가 있는 거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데, 제가 그런 생각을 또 해보세요. 말씀 생각하면서 애완개는요 엄청 이쁘잖아요. 애완개 아무리 이뻐도 만약에 주인이 떠나면, 주인이 없다면, 주인이 열어도 그 애완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주인 앞에서, 주인 밑에서는 그렇게 사랑받고 털도 깎고 목욕하고 뭐 뷰티풀 하잖아요. 근데 주인을 잃어버렸다, 주인을 떠났다, 주인이 그 애를 버렸다, 그 순간 그 애는 완전 유기견이 돼가지고 비참해집니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하나님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 떠난 인생은. 그래서 이거는 나약함의 그것이 아니라 인간은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개를 두신 것도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개를 보고 깨달아야 돼. 주인 떠난 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 내 인생의 주인 대신 하나님 떠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내일도 모르면서. 여러분, 그래서 시편 84편에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래서 내가 약할 그때에 궁핍함이라, 내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 의지하고, 제가 왜 애들 하나님께 집중하고 막 매달리냐? 내 약함 내가 알아요. 부족함을 압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막 목회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내 약함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 보실까요? 내가 약할 그때 강함이니라. 아멘. 약하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셈으로 살아가는, 날마다 부어주시는 은혜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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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산나, 주의 나라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나 1절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우리 두 손 펴 하며 찬양합시다.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주님 나라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는 약하고